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중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음성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20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당신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승진을 기대하시나요? 아멘.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진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4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에게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멘.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보통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 열심으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도록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완전한 자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완전한 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부른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잘되고 창대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만방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자식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없었고, 완전함에 대한 그런 비전과 강한 욕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스마엘도 실수로 낳고,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다 죽을까봐 왕 앞에 나가서 워낙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아마 제 아내만큼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사라가 워낙 예쁘니까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 봐. 누구냐 하니까 예, 우리 누이입니다. 누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이것저것 막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왜냐,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 취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취했잖아요. 한 번은.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당했지, 그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이제는 너의 비전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행동을 바꿔라. 너의 초점을 바꿔라.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오늘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구나. 이게 명령이구나.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영원한 거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바꿔지면서 다음 해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이삭이 옵니다. 이삭, 아들.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바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자에 대한 비전과 완전한 자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별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19장에 너는 내 앞에 상이, 17장에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가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응답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마인드가.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선의 차선, 두 번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지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 완전한 자가 되도록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 우리 마음의 초점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28절 봅니다.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르침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아멘.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하고,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생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을.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 엔타임에는요,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대홍수가 나서 딱 한 딱 한 가정 살아남았어요.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노아가 노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완전한 자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느냐? 어마어마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건진받느냐? 노아와 같이. 누가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히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빨리. 그래서 첫 번째, 완전한 자의 부르심. 이거는 명령이다. 명령. 빨리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야, 내 마음이, 내 소원이, 내 꿈이 네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하고 말만 하시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완전한 자가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을 걷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낮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택할 길이 계속해서 그 택할 길을 잘 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택하고 가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25편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편 25편. 시편 25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쭉 보면은 완전한 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하든지 완전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있는 자, 자기를 보필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면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시편 25편 한번 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택할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걷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택할 길이 뭐냐? 주의 도고 주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를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길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이시름을 목자로 삼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날마다 택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으로, 그죠?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의 길을 따라가면, 택할 길을 받아서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쭉 보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원수 앞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대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이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완전한 자, 예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또 이것저것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이 있으면 웅덩이도 있고 옆에 또랑도 있어요. 그러면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그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자,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를 피해 가야지. 피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요? 피해 가려고 애를 쓰면 누구를 놓쳐요? 예, 주님을 놓쳐요. 주님 바라보는 걸 놓쳐. 결국 웅덩이를 피해 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웅덩이에 빠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통.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오직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시편 25편 보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25편 15절. 자,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벗어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수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래. 죄 짓지 않으려고 거기만 죄 짓지 않는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놓쳐.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물에 들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죄 안 짓게 됩니다. 근데 죄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죄 져요.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드라마 그만 봐라. 그 세상 드라마 그만 봐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세상 드라마 그만 보라고 했으니까 드라마 안 봐야지. 이제 드라마 안 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드라마 안 봐야 돼. 드라마 안 봐, 드라마. 안 본다니까, 안 봐. 안 봐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거의 딱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번만. 결국 뭐냐면, 그 드라마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는데, 그 안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드라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결국 보게 돼요.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고 봐. 그 다음번에는 또 이기겠지 하고 다음번을 기대해요. 근데 똑같이 또 드라마 안 보려고 애를 써. 여러분, 이게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드라마를 여러분이 안 보려면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마 안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웅덩이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흘러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바라본대요. 항상 바라보면. 그러니까 발밑 안 바라봐. 웅덩이 안 빠지려고 발밑 안 바라봐요. 누굴 바라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참 희한하죠. 항상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데 밑에 어디로 행할지 잘 알아? 안 걸려? 웅덩이 여기 있네? 싹 피해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 세 번째, 우리는 옆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옆길로. 그 옆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온전한 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상급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구원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그게 바로 뭐냐?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그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완전한 자.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징계로 인해서 바로 옆길로 가는 것을 돌이킵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생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같아?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죠.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친아들이면, 진짜 내 자식이면. 여러분, 이 징계는요, 형벌하고 다릅니다. 형벌하고.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딴 생각이 들어갔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옆에 살짝 봤어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간음으로 인해서, 그 살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 이 다윗은요, 망합니다.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도 놓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바로 징계하십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징계로 해서 이 다윗이 평생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여러분, 형벌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징계는 뭐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형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느냐?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로 오는 것이지 형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징계하실 때, 너의 잘못을 징계하실 때 그거를 달게 받아라, 기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불평하면서 받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징계받는 거 싫어해요. 저도 보면은 이게 하잖아요. 하다가 뭔가 좀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책망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책망을 해줘요. 왜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성숙하게 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다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멈춰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막혀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완전한 자가 됩시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징계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불조절 다 해요. 불조절.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다 태우지 않아요. 여러분이는 태우지. 밥할 때 하나님은 안 태워요. 할렐루야. 아주 맛있는 밥이 되게 하셔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질게도 않고 되게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끄시는데 빠른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빠른 길이 있어요. 빠른 길,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최고의 길, 최고의 길. 자, 여러분 여기 성산이 있어요. 성산, 하나님의 성산.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산. 또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성산이 있어요. 그럼 성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이렇게 또 돌아가요. 돌아가요. 자,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에?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아, 번호를 안 썼구나. 1번, 2번.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 진짜로요?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일직선으로 고든 길로 대로로 가는 거, 어느 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 갈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1층, 1층, 2층, 3층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산의 정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많이 구하느냐?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근데 능력만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있느냐?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손.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 전략, 하나님의 지혜.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2층에 있어요. 자, 제일 높은 층에 하나님의 성산의 탑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해요. 여러분, 이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뭘 구하는 줄 아세요? 뭘 구할까요? 에? 뭘 구할까요?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 초점이 달라요. 사랑.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행동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을 강물과 같이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지혜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지혜요 가장 높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길이 완전한 자가 되는 길 가장 좋은 길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네, 고린도전서 12장 자,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뭘로 나가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건너갑니다. 사랑장.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띠가 뭐냐면 아주 특별한 띠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온전해지는 띠예요. 온전해지는 띠. 뭐가? 사랑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나. 지혜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어.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최고의 길인데, 사랑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이 이 길로.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고민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들리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사랑이 길이다. 사랑이 길이다.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길이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가장 높은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빠르게 너희가 성숙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 뭐냐? 뭘까요?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 그동안 많이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멱살 잡고 있는 거라고. 멱살.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채로 뭔가를 막 일을 해요. 그러면 늘 그 사람 멱살 잡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다니려면. 여러분 이제 놓아주세요. 자, 여기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멱살 잡은 사람 있죠?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놓아줍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놓아주세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직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 용서합니다 딱 하는데요. 속에서 이게 안 올라오네, 용서가. 그래도 여러분 하세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걸 하잖아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딱 이렇게 놓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안 따라와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의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정에까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믿음은 항상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 감정까지 안 따라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놓습니다. 놓아줍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감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용서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까지 계속 여러분 의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발휘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우실까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따라오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용서하는 마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자유가 흘러들어와요.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할렐루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멱살을 놓습니다. 용서합니다. 자유가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죠.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예. 이거 자주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 예.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초고 가장 높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원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쭉 했었죠. 한번 하나님의 성품 쭉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 단계가 한 8단계였어요. 가장 마지막 단계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완전해집시다. 그런데 그 비결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원수 사랑하면 네가 온전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 사랑하면. 아멘. 자,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금 원수짓 하고 있는 그놈의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냥 한쪽에다 딱 버려놓는지. 보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온전해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면 빨리 완전한 자가 돼야지. 빨리. 여러분 변화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완전해집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로 되고자 원하는 그 초점을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로 변화되고자 원하는 그 초점으로 바꿨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끄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택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데, 완전한 자가 되도록 택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완전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아직 완전하지 않군요. 주님, 주님 이제 완전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되고자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 앞에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길, 주의 길, 생명길, 택할 길, 의의 길, 아버지 그 길을 매일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